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보고. 근데 유리도 봐주세요. 유리 혼자 딱 가운데 앉아 있어갖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1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제가 핸드폰 보다가 봤는데 남은 일수가 59일 남았습니다. 올해 남은 일수가 59일 남았어요. 벌써 59일이 24년. 그래서 그런지 딱 희우가 벌써 여유가 있더라고요. 준비하는데. 딱 의자 옆에 딱 손 올리고 여유 있게 딱 예배 준비하고 있고. 뭔가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고3이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고3의 포스가 맞구나.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수능이 11일 남았습니다. 와, 우리 고3 친구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줄까요? 네, 벌써 11일 남았습니다. 2024년이 벌써 11월 첫째 주에 벌써 59일 남았다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고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계획 안에서 또 자기가 생각했던 꿈들을 이루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누군가는 빠르게 흘러가고 또 누군가는 느리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이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흘러가고 싶지만 잠깐이라도 삐긋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다시 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흘러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숙제이고 우리 예배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예배 안에서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이 짧은 구절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이해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날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늘 주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늘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끝나는 때까지 우리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00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유빌라트 찬양대 나의 하나님 찬양 이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빌라 때 찬양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문장원 선생님을 시작으로 우리 추수감사 또 감사 노트 이벤트가 시작이 됐어요. 이벤트라고 하기 좀 그렇죠. 캠페인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의 어떤 간증과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순서표 처음엔 주일로 배정받았는데 난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또 기대감에 이번 이런 개꿀 같은 경우가 했겠지만 또 이제 수정된 표를 받아보면서 그럼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지금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지금 조별 과제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다니.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박하고 분주함 속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잃기 쉬운, 어쩌면 가장 타협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을 잘 못 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또 친구의 소중함,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쉽게 또 망각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약간 그 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신 감사들을 발견할 때에 조금 집중적으로 어떤 PT를 받는 느낌으로,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식단 개선이라고 많이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먹던 것부터 저염식부터 해서 뭐 닭가슴살 이런 걸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닭가슴살 같은 어떤 클린한 거를 먹을 때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시작하면서 얻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장과 이런 소화기관들이 되게 클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든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받는 몸의 체질이 되고,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음식이 맛있어진다고 해요. 맛없는 것만 먹다 보니까 그냥 닭가슴살만 먹다가 어느 순간 부대찌개 한 국자 먹었는데 막 천상의 맛인 거죠. 늘 먹던 그 찌개의 맛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맛. 약간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감사를 훈련할 때에 일상 속의 감사를 더 잘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감사의 어떤 체질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화내고 막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우리 모습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이번 감사 한 달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200년 전 혹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1800년대 우리 배경은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밀버포스를 들어봤으면은 이분 할 텐데 잘 못 들었으면 대통령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연대를 보면 또 미국보다는 좀 앞서인 것 같고 영국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밀버포스를 오늘 들었다면 또 앞으로 또 밀버포스에 대한 얘기가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이분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차례 제가 이제 윌버포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윌버포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시대 1700년대부터 1800년대 영국이 지금 이제 어떤 시기였는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세계사나 이제 그 역사를 공부했으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죠. 네. 영국이 대영 제국의 어떤 교두보를 쌓아가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무역업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 가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산업화의 전초, 또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 가장 이제 황금 시기를 보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은 뭐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어요. 아마 미국이랑 중국을 합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전 대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런 OECD 쪽을 영향을 끼치고, 또 중국은 지금 좀 중동하고 또 이제
이제 뭐라 하죠? 중앙아시아 쪽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국이란 나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그 당시에 이 제국의 어떤 혜택을 받은 거죠. 영국 대영 제국의 혜택을 받아서 무역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거를 발판으로 이제 정치계에도 입문을 해서 이제 2번이나 시장급을 역임을 한 거죠. 영국은 사실은 시장이라면 지금 저희 도지사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당시 시장을 2번이나 역임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벌이었고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윌버포스의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 역시 그 부를 이어받아서 부유한 상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윌버포스가 9살일 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윌버포스는 그 어마어마한 재벌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9살 때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윌버포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큰아버지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큰아버지 유산까지 윌버포스가 물려받게 돼요. 완전 엄청난 거죠. 일단 재벌의 모든 재산을 지금 혼자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들을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가에도 그렇고 뭐 LG가나 현대가 여러 가들의 처음에 처음에 이것을 일궈낸 창립자의 그런 자녀들이 기업들을 이제 물려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화가 되어서 지금의 이제 어떤 계열사라기보다는 조금 분화된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LG를 예로 들어볼게요. LG가 있으면은 LS, LX 막 이렇게 LG 계열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눠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한 사람에게 다시 다 몰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부가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 윌버포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영국에서 윌버포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또 윌버포스라고 하면은 이제 윌리엄이라고 불렀겠죠. 윌버포스는 패밀리니까. 그러니까 윌리엄이야. 우리 제드래곤 막 이렇게 재용이 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윌버포스 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엄청난 부와 그래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저력을 그 토대로 윌버포스 역시 이제 이제 성공이 뭐 예비되어 있는 뭐 이제 정말 이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였죠. 근데 아쉽게도 이 아버지의 부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부를 진짜 흥청망청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대충 하고 대학에서 학점도 거의 낙제를 지금 뭐 간당간당하게 E와 F 사이, 사실은 학점이 E는 없어요. 그냥 D와 F 사이에서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마 윌리엄이니까 이제 좀 봐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 학점 막 F 줬는데 윌리엄이 화나서 대학을 사버린 다음에 교수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금수저를 건들 수도 없었고 이렇게 막 살아도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모든 금수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윌리엄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자본가 이 기업을 말아먹은 희대 페류나 뭐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될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제 이 윌리엄이 야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재력을 가문과 이 재력을 이제 힘입고 정계에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윌리엄이 아이작 밀러라고 하는 이제 선배 정치가랑 함께 유럽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육로로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차나 어떤 말을 타고 이제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눴겠어요. 그 일정을 함께하면서 밀러랑. 근데 유럽 대륙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밀러가 굉장한 신앙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윌리엄 윌버 근데 우리 예전에 어거스틴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 모니카와 그 어거스틴 얘기 기억나죠? 그 인생을 막 흥청망청 막 살다가 이런 어떤 신앙심 이런 게 딱 생기는 그 계기가 이제 어거스틴에게도 찾아왔죠.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에서 말씀을 펴익으라란 그 노랫소리가
이제 어거스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마 이 윌리엄에게도 이 아이작 밀러와의 이 여행이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돌아보다가 밀러의 말과 또 이 복음에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니까 사실은 복음은 알고 있었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인생, 복음과 상관없고 어떤 복음의 실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음을 이제 굳세게 먹은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즐겨했던 술과 도박 이런 방탕한 모든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 전에 이제 정기에 진출했다고 했죠. 정기에 진출하면서 그 전에는 막 정치를 정말 술로 한 거예요. 막 선배님 막 이거 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술도 따라드리고 막 이제 유흥도 이렇게 자리도 마련하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완전한 신앙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정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영국의 배경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문제시 보지 않았던 거죠. 영국은 이제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 황금기인 영국의 어떤 의회 혹은 그 정계에 진출한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것을 누리고만 살았지만 신앙인이 되고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인지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 사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사진술이 발견되고 나서 한 100여 년쯤 지난 뒤 사진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무역업 혹은 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식민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식민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리랑 주원이가 이제 저랑 식민지예요. 정평진이란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면은 유리한테 주원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축구 유니폼 그게 뭐야? 너 후드 집업 그거 뭐야? 그거 아니 이런 거 입어야 돼. 이런 거 멋있잖아. 그렇지 자켓. 이거 자켓 원래 60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에 줄게. 그래서 막 팔아요. 근데 실제로 생산할 때는 10,000원, 2만 원밖에 안 드는데 막 이런 걸 선진 문화라고 하면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여기서 값 나가는 거 있죠. 실제로 저 축구 유니폼도 좋아 보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가져가면은 3,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10,000원에 사갈게.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되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파는 대로 팔고 빼앗기는 대로 수탈당하는 거예요.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공정한 무역으로 보이지만 그건 무역이 아닌 거죠. 그건 강탈입니다. 제국의 무역은 그냥 빼앗는 거예요. 다 빼앗았던 거예요. 그냥 돈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당시에 영국이 그러했어요. 인도 가서 후추랑 향신료 빼앗아 오고 저 아프리카 가서 뭘 뺏어요? 사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동물 사냥하듯이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분이 또 필요하니까 뭐 노동력이라 생각해요. 월급을 준다 해서 데려갔지만 실제로는 그냥 숙식 제공으로만 끝나버리는 사실 마땅한 숙식도 아니죠. 이런 오두막 같은 쉐이크에 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 이후의 대접을 이제 이하의 대접을 했었는데 당시 식민 역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노예들이 제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항구 있죠. 그 항구와 어떤 조합 시설 외에 꼭 있었던 빠지지 않고 무조건 세워져 있었던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쉽게도 그게 교회였어요. 항구에는 조합과 교회가 무조건 있었습니다. 무조건 있었어요. 그게 선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문물을 전한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마땅히 데려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었죠. 이 식민 문화와 어떤 이 노예상, 이게 노예의 어떤 무역, 둘 다 무역이지만 사실은 다 수탈과 강탈인 거예요. 마치 일제가 우리 조선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돈을 지불했다고 하지만 그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윌버포스는 무역인 집안으로서 이거를 그전에는 잘 알고 있었고 항상 봐왔던 거지만 문제 삼지 않았지만 그가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뀐 것은 없어요. 현상은 그대로인데 그의 신앙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면서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어느 순간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정치인을 지금 어쩌다가 됐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노예 제도, 이 영국 땅에서 이 대영 제국의 제국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노예무역과 이 노예제를 정당한 법으로 만들어서 법제화까지 시켜서 행하고 있는 영국을 그 법으로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캠페인 하듯이 막 노예 안 돼요, 노예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의회에서 소리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법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법을 깨려면 법으로 깨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법으로 깨기 위해서 그가 법조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노예 해방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가 그의 시대에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노예 해방의 선구자 하면은 그 에이브라함 링컨을 떠올리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미국에 있었던 그 링컨의 어떤 활동보다 100년이나 앞선 활동이 윌버포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생 국가였죠. 역사가 굉장히 짧은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노예제 자체가 조금 웃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미국의 문화가 영국 청교도가 그대로 갔을 때 생겼다는 걸 전제한다면 영국 역시 그렇다면 미국 역시 그런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미국을 이렇게 미국에 손을 대기 전에 영국에 먼저 손을 대야 미국에게도 도전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대로인데 미국한테 야 너네 그러면 되겠어? 청교도 국가가 노예제 폐지해 그런 마음을 주기보다는 야 영국도 폐지했는데 너네가 왜 폐지 안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영국에 먼저 윌버포스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즘 현대 말로 해보게 현대는 이제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운동가나 정치인이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너무 좋죠. 다 월급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세상에. 우리만 일하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르바이트를 쓰지 말라뇨. 다 정규직을 하라뇨.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뭐 비정규직, 어떤 정규직 이런 관계성 속에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하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업과 기업체를 운영하고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건데 당시에 이 대영 제국이 그 제국화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어떤 공산품들을 수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사실은 노예제 때문에 가능했어요. 단기간 값싼 노동력 거의 막 부려먹어도 또 일하다가 죽어도 지금 쿠팡에서 또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그냥 일하다 죽어도 그냥 소모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완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수익원을 공급해주는 수요의 그러니까 생산의 어떤 근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철폐하자고 하니까 영국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윌리엄이 이거 내가 봤을 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재산만 탕진하더니 이제 영국 자체 이 대영 제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윌버포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쓸쓸했겠죠. 아마 그 전에 이제 원래 아시죠, 여러분 영국은 지금도 현대인 지금도 법조계에서는 그 평소에는 이런 헤어스타일 하다가 콜트라고 하죠. 저기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가발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막 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 정치 앞에서 행하는 게 그냥 뭐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오늘 점심 메뉴 뭐지? 아침에 멸치 육수 다리는 소리 나던데 아무튼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신앙심이 생기고 나니까
이 앞에서 펼쳐지는 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막 징그럽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영국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국가나 다른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법이라고 만들어지는 걸까?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성공의 국가라고 하는 이 대영 제국에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다루고 저 산업혁명기에도 그랬지만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굉장히 질 낮은 인식을 가지고 법안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분노감이 생겼던 거죠.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제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영화의 장면인데 가발도 벗어 던졌죠 벌써.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운동을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겨우겨우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뭐 어떻게든 됐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11번이나 이것이 통과되지가 않았어요. 11번이나 좌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의회에 한 번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되는데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국도 법이 막 생성되고 형성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이제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빠르게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는 단계였는데 사실은 이 노예무역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을 없애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11번이나 좌절을 겪은 끝에 이 윌버포스가 이 11번이나 이 싸움을 해나가면서 척추장애도 생기고 질병에도 겪으면서 또한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모든 재산도 거의 탕진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자신의 재산과 건강과 에너지를 모두가 쏟아부어서 이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1833년에는 그로부터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 20년 넘게 지났을 때죠. 그 시기가 됐을 때 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폐지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윌버포스 그 이미지를 몽타주 보여줘서 느꼈겠지만 옆에 생몰에서 몰 연도가 몇 년도로 되어 있었죠? 33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윌버포스가 죽어가던 시기에 병상에 누워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놀랍게도 사흘 후에 3일 뒤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죠. 그전에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차마 눈을 못 감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노예제도 이렇게 노예 무역 폐지법은 통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온 노예들, 이미 잡혀온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건데 노예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게 윌버포스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못 감는다 하다가 그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영국 땅에서 이제 노예는 없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이제 그 붙들었던 긴장감, 삶의 긴장들을 놓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신 것처럼 그도 그랬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 성경 속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윌버포스가 신앙심 가운데 노예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부당함을 느끼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마가복음의 8장이죠. 8장인데 이보다 2장 앞선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지쳐 있는 걸 보고 이제 좀 먹을 것을 나눠주자 했는데 제자들이 얘네들 어떻게 나눠줘요?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네가 줘라.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네한테 뭐가 있냐 하니까 한 소년의 손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5병이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 2어가 2개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막 바구니에 막 차고 넘치게 해서 다 먹고 남자만 5,000명, 뭐 남여성의 자녀까지 하면은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남은 물고기가 12광줄이나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는 것이 없게 버려지는 것이 없게 다 모아라 해서 그 인류 최초의 분리수거 사건도 이제 오병이어 때 일어났었죠. 근데 그 뒤로부터 조금 시기가 지나서 이제 지금 8장이에요. 8장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 칠병이어 사건은 제가 이제 한자 풀이해드렸죠. 7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죠. 근데 두어 마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4,000명이 먹고 남자 4,000명 먹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봤지만 1절에 우리 저 성경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이라고 나옵니다. 그 무렵. 그리고 2절에 보면 벌써 3일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을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때에 무리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회비를 내고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알아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밥 해먹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곳이 없었던 거죠. 사실 그 들판에서 그 산속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너네 이제 집에 가세요 하고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죽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추운 데는 또 추운 대로, 배고픈 데 배고픈 대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그들이 정말 죽을까 봐 이 2절 3절에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는 진짜 이 염려가 아니고 이게 진지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배고파 쓰러지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염려가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앞에 오병이어 때는 뭐라고 하죠? 조금 더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요. 가서 먹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 어떻게 못해요. 막 몰라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때 한번 예수님께서 분노에 막 빵 생산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에는 그 말이 또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들에서 이 사람 다 먹일 만한 빵이 못 구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뜻을 알고 얘기를 하죠. 그럼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구해오죠. 빵 7개를 구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고 하니까 2마리라고 딱 단정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2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떼어서 이제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7광주리 7개의 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또 음식이 남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저희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오병이어 사건, 작년에도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본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타브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타브가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고 그 당시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그 가톨릭 사제회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 장소는 아니고 이건 그냥 교회 전경의 마당 안쪽이고, 안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단을 세워둔 겁니다. 저 앞에 보시면은 촛불 하나 켜져 있는 게 있고 단 아래에 돌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다음 보면은 저 돌로 된 단이 있고 밑에 이제 모자이크 타일이 있는데 저 돌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자리이고, 그 앞에 바구니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모자이크가 타일로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또 칠병이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곁가지로 그냥 한 번 더 오병이어와의 유사한 시리즈를 한 번 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타브가는 이스라엘 당시 유대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건너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유대인을 섬겼던, 유대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던 사건이었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 주어야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머뭇거림은 아마 이방 땅이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서 이 죄인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런 표현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얘네들한테도요? 예수님 잠시만요. 유대인한테 주는 거는 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기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원래 그런데 원래 와서도 안 돼요, 주님. 근데 예수님 가시니까 따라는 왔는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어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네가 굳이 나눠주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활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거나 이방인들의 먹을 걸 주는 것은 좋은데 막 접촉하는 건 싫으면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빵 하나를 하늘로 던진 다음에 막 은혜의 샷 해가지고 이제 빵이 막 수천 개 비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막 손에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던진 다음에 팍 하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비로 내리면서 뭐 그렇게 먹는, 그러니까 비접촉의 어떤 급식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너네가 가서 나눠주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 한번 충격받았지만 이 칠병이어 사건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다니. 아무리 예수님 정말 사랑의 주님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나눠 갖고 그 나눠 가짐을 실천하기를 분명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윌버포스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고 뭐 여전히 갑질이 있었고 어떤 이제 하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돕는 것. 그리고 윌버포스도 그 구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재산과 건강과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그 노예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거죠. 우리 을지로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데가볼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또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노예들을 보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소모품 정도로 생각했던 그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쟤는 그냥 따돌림 당해도 돼. 쟤는 그 욕 먹어도 싸. 쟤는 그냥 내가 말 안 걸어도 괜찮은 애야. 쟤랑은 인생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차별해도 되는, 마땅히 소외시켜도 되는, 또 마땅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친구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노숙자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또 이주민들, 또 탈북, 세터민들까지 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 주라. 너희가 그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너희들도 나눠 가지고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복이 있는 자의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는 복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좀 무서운 말이죠. 즉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약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찾고 도우시며 함께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 삼으사 긍휼의 사역 이어가시게 하시는 그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반응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향하는 곳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후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수능을 11일 앞둔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